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바로 그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의 아내가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1874년 7월 24일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하여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였고 1917년에 소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한 43, 4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이제 소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의 부인이 거드루트 홉스라는 분인데 법원 속기사였습니다. 얼마나 법원 속기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제 법원 속기사인데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지한 것들을 속기록으로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모아져 가지고 1927년에 영국에서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께 나의 최고를 드린다라는 그런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365일 매일 한 개씩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메시지에서 일상의 중요성,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가장 단순한 일을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퀴즈, 즉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쥐어 짜낸 그러한 포도주, 그리고 으깨어진 그러한 빵,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0일자 내용에 보면은 그 제목이 영적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인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불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무리함이나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게으름에 빠진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생활이 삶의 안정성을 찾아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적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계받고 충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영적인 부지런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르밧과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근면한 생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과의 신앙 모습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르밧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삼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하이, 원어 하이라는 것으로 생생함, 활기, 그리고 생방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르밧 과부에게는 바로 그 가뭄 가운데, 또 양식이 다 떨어진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그분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방송과 같은 바로 자기를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라는 것, 그런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참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인데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는 보통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르밧과보의 신앙 모습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가 대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헤던 스퍼전 그는 1834년 6월 19일 날 태어나서 1892년 1월 30일 날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급진적 개혁주의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로 인하여서 설교자의 왕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청교도적 설교로 아주 유명하였고 주로 인용한 그러한 내용들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뚫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순간순간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설교의 재료로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에섹스주 켈비돈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조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50년 12월 15일 그가 한 16살 정도 된 해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시 감리교도 그러니까 감리교도 중에도 아주 정통 감리교도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설교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걸 듣고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핵심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즉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인 거죠. 바로 그러한 변화 이후에 그는 1851년 5월 3일 회중교회를 나와서 1852년 워터비치 침례교회 목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1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인원수가 400명이 되었고 결국 1857년도 런던 수정궁에서 그는 23,654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수용하기 위해서 1861년 그는 메트로폴리탄 테이버네클이라는 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정통교리의 아주 단순한 설교였지만 매우 생동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정말 이러한 큰 그러한 설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를 통한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밧 과부의 신앙 모습 세 번째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말대로라고 이제 말대로 하였더니에서 말대로는 원어 키드바 즉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일치하여 말씀에 대응하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사르밧과부와 같이 주님의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이성과는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르밧과부의 신앙 모습 세 번째 모습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위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거죠. 우리 현대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건 초자연적이고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바친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습니다. 매우 다급하게 부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살고 하나님 예비하신 염소를 통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을 부르십니다. 그가 힘겹게 밤새도록 낚시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네 배의 오른편에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몬이 어부인데 그건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여 내가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배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이야기하니까 주여 나를 오라고 이야기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상태로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손을 잡으면서 어찌하여 네가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이 바람과 같은 세상 가운데 또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믿음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르밧과부의 신앙 모습, 세 번째 신앙 모습은 주의 종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란노에서 2002년 초판으로 나왔고 2020년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존 비비어는 1979년 퍼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영접하였고 1990년도에 아주 MBA를 나오고 유능하게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인터내셔널 메신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데이비드 홍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내용을 좀 발췌했습니다. 출처를 밝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 이런 권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된 그 권위에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자에게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들 중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권위를 세우시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또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인간을 구속하시고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악한 그런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바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권위에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권위자 그리고 지도자를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수해야 될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또한 서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그러한 권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보다 더 높은 법, 즉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순종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담임 목사 때 그 사역을 존 비비어 목사님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이것을 하면은 정말 사역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그 사역이 중단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가 마음에 새겨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판단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지도자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브락 과부의 신앙 모습, 첫 번째, 나뭇가지를 주었다, 즉 근면한 생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즉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와라, 그대로 순종했다,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으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오늘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근면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들, 늘 부지런하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믿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참으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손길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해서 고통받는 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또한 여러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고 또한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면하게 생활하며 또한 참으로 주님의 종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참 모든 한 일들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맺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